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첫째 주 2021년 부활절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훌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우리 2절과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훌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깊은 밤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시간에 다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죄악된 우리 모습이 있다면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아버지 앞에 내려놓기 간절히 원하오니 믿음이 없이 일어나는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직도 고백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김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이 용서되어 자유롭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위로와 힘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을 믿으며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신앙이 깊이 새겨져 먼저 믿은 우리가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사 승리하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여 무엇이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되 주신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 믿음으로 증거되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우리 일상을 바꾸어 놓아서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또한 자녀의 갈등, 그리고 경제활동의 어려움 등 이 모든 불안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루속히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팬데믹이 오래 지속되면서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님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사 우리 자녀들이 마음대로 활동하며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또한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교회이오니 더욱더 주님의 뜻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 간 서로 사랑과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을 실천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성도들이 새로운 처소를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고 있사오니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예비하신 처소를 기다리는 마음과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섬기는 지체 가운데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사오니 아버지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한 여정을 추억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는 집사님과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소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육신의 헤어짐의 슬픔과 아쉬움보다는 주님 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주님의 귀한 사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고 듣는 우리들은 바로 알고 깨달아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말씀대로 행하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다음 주 한 주간의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 넓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요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들은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같이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부활절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오늘 패밀리 월십으로 다 같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후에 아이들을 위한 에그헌트 하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혹시 가능하면 다 같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예배 후에 식사 교제를 위해서 도시락을 마련했는데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광고는요, 우리가 오늘 예배 이후에 긴급으로 임시 공동의회로 모이기로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긴급 임시 공동회의는 언제 열려지냐면 타임이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때, 보통 이렇게 한 주 일주일 전에 노티스 없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누는 것에 대해서 투표로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긴급 임시 공동의회로 모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2부 예배 참석해 주시고 같이 공동의회에서 투표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 박은영 집사님 부친 되시는 고 차인준 성도님께서 4월 1일 목요일 낮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지체되신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 위로의 말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 가족들이 슬픔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예배당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리고요. 이것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 다 같이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 열의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정성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혹여나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형편이 되지 못하여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되 아버지 그 손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또한 그 주님 앞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He is risen. He is risen.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미스테리한 이야기, 즉 육체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요, 역사적으로도 많은 설명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그런 설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시지 않고 잠시 기절했다라는 그런 설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환각을 보았다, 이런 설 등등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그럴듯하고 합당한 이야기로 꾸며내어 설명하려는 시도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도들은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는 불변성입니다. 시대가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죠. 아무리 이성적인 해석이 난무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지난 수세기간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이 진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때도 언급했지만 유대인들이요, 6월절과 안식일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빨리 시신을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이 막상 다리를 꺾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음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약간의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군인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고 그때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의 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이 확실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더욱더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저런 시도로 이성적으로 해석하려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접근을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듯이 세 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는 빈 무덤을 기록하고 있고, 둘째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고, 셋째는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체험을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빈 무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3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8절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부활절의 상징, 이 빈 무덤을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그 빈 무덤이 결코 빈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빈 무덤은 맞지만 이상한 것은 무엇인가 그곳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자, 이 스토리를 다시 설명해 드리면 3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른 제자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혹은 다른 제자라고 말을 하죠. 이 다른 제자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안식 후 첫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왜 달려갔습니까? 바로 이전 9절에 보니까 1절과 2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어두울 때에 먼저 무덤에 갔더니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볼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급한 마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에 와서 누가 예수님을 옮겼는지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겠다라고 다급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두 제자는 성급히 그 현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둘이 같이 다름질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생생하고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둘 중에 요한이 베드로보다 달리기가 빨랐던 것 같아요. 4절에 보니까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도착했다라고 말을 하죠. 요한이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무덤 안을 들여다본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밖에서 몸을 굽혀서 안쪽을 찬찬히 살펴봤어요. 그때 요한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 계셔야 할 주님은 보이지 않고 주님이 입으셨던 세마포와 머리 수건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하니까 요한은 빈 무덤에서 혼자 이 물건들을 더 자세히 보기 전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만 안을 들여다 보면서요 살펴보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요한이 살펴보고 있을 때 베드로는 조금 늦게 도착했고 밖에서 서성이는 제자 요한을 밀치고 베드로는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을 봅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를 따라서 안으로 들어간 요한은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마포와 수건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건, 베드로와 요한이 두 눈으로 똑똑히 빈 무덤에 있는 세마포와 수건을 보는 이 사건이 나중에 요한으로 하여금 확실히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들이요 이것이 부활이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9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요한이 처음에 무덤 안을 보았을 때 그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깨닫지는 못했고 그저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구나라는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9절에 그때 아직도 그들이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동안 주님과 3년간 함께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실 것도 말씀하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조차도 그 부활의 컨셉 자체도 이해하기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빈 무덤을 눈으로 보고도 바로 이거야, 주님의 말씀하신 부활이 이거구나, 지금 일어났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둥절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반응할 정도로 주님의 부활은 이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이 묘사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사실인가 보여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인 반응이고 그들의 상식선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고 짚고 넘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막 설교하면요,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성령의 강한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제자들이 나중에는 순교까지 감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기이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뭐예요? 그런 제자들조차도 처음에 부활을 믿기 어려워했고 그들이 그런 믿음의 사도가 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난관들이 있었는가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에 놓인 세마포를 본 사건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모멘트고,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 그 부활의 신앙을 바탕으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부활 신앙을 갖게 하였나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본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묘사를 보면 그들이 본 것은 세마포와 수건입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어떻게 있냐면, 세마포는 놓여져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있는데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부분을요 개역 한글은 개켜 있더라 라고 번역을 했고요, 원어와 가장 가깝게 번역하는 NASB 버전의 성경은 rolled up in a place by itself 이렇게 번역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개역 개정의 번역대로 원래 예수님의 시체를 쌓았을 때의 모습 그대로 돌돌돌 말아져 있는 형태로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와 수건이 따로 놓여 있었는데 둘 다 원래 시체를 쌌던 모습 그대로 돌돌 마른 모습대로 있었고 속에 몸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이 두 제자가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기적이구나 하는 것을 두 제자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면 그대로 그냥 싸가지고 가잖아요. 풀어갈 것도 없고요. 또 다른 일이 있어서 풀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속에 시체만 없고 헝겊이 돌돌 말린 형태로 남아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28장에 보면 안식구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빈 무덤에 가서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말한 것은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려있는 세마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몸은 없어지고 그 흔적 그대로 있는 빈 무덤이지만 다 비어지지 않은 그 무덤의 흔적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세마포와 수건은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질문은 이런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부활하심을 깨닫지 못한 그 제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독자인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함께 있을 때 심지어 500명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이기도 하셨어요. 빈 무덤과 세마포, 수건,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믿기를 거부하는 완악한 마음 때문인 것이래요. 증거는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심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시각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꿔서 바라본다면 이것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확증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 놀라운 증거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요한은 먼저 베드로보다 무덤으로 달려왔지만 무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무덤 밖에서 처음에는 주저하면서 무덤 안을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던 모습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합니까? 요한이 무덤 밖에서 살짝 들여다보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것은 기독교를 알고 기독교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요한이 보았듯이 여러분은 확신에 이르게 할 만큼 정확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준 건지, 어떤 것이 나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는 어떤 정황적 증거들이 아니라 누가 일러주는 대로가 아니라 스스로가 들어가서 살펴보고 스스로가 말씀을 상고하고 확인하는 그 신앙의 자리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올바로 자라나게 하는 믿음의 자세인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관한 것이에요. 성경은 주님의 부활하신 몸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과는 다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단단히 잠가져 있는 그 문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죠. 20장에 예수님은 그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다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봤을 때는 갑자기 보이지 않게 사라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우리의 몸과는 확실히 전혀 다른 성질의 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부활하실 때 세마포 수의를 일일이 푼 것이 아니라 마치 증발하듯이 그 수의를 벗고 나오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증거고 요한이 본 사실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보고 믿더라라고 한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자가 부활할 때 그의 몸은 어떤 몸인가 라는 질문을 얘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이런 질문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첫 번째 대답은 뿌리와 씨와 나온 식물의 모양이 다 다르듯이 다른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어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바울은 몸은 신령한 몸, 영의 몸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의 몸은 노쇠하는 몸입니다. 후퇴합니다. 병약해지는 몸입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쉬어야만 하게 하는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를 제한하는 그런 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가지신 그 몸은 그런 몸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입고 사는 몸과는 전혀 같지 않은 몸이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입으신 부활의 몸은 영화롭고 신령한 몸이고 우리가 장차 입게 될 그런 형태의 몸이 될 것이에요. 저는 그날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서 노쇠해가는 몸으로 점점 더 약해지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직 최상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최상의 날은 곧 올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코로나, 암 이런 질병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최상의 날은 이제 질병과 함께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닥쳐질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로 다 이루셨고 이제는 부활하신 이후에 영화롭고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죽음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이요 이 신앙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처럼 밖에서 살짝 들여다보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한 발짝 깊이 들어와서 진리를 확인하고 진리가 내 삶을 지배하고 그 말씀에 굴복해서 순종하며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그곳에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내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발짝 멀은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아버지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처럼 한 발자국 떨어져서 아버지 바라보는 신앙에서 이제는 아버지 한 발자국 안으로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실제적인 사건이 되어 아버지 우리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처럼 나중에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더욱더 인사이드에 들어와서 확실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도 있어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우리 제자들처럼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thank you